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 못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맹인이라든지 문둥병 걸린 사람은 저 멀리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또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는 게 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패턴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의 어프로치가 달라요. 다르게 접근을 하십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오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병자에게 찾아가십니다. 살려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강구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믿음까지 다 확인하시고 난 뒤에 그렇게 이렇게 하시면서 왜 이 병자에게는 유독 다르게 대하시냐는 거예요. 이 차별 대우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병자의 이 오늘 대답 속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자의 대답 속에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병자는 상당히 병이 깊은 사람이에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연못에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면 움직이게 한 뒤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만병통치유물이에요. 자, 그런데 그 내려가는 경쟁에서 뭐예요? 늘 뒤처졌다는 거예요. 늘 이기지를 못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병자가 경쟁했던 상대가 누구예요? 누구랑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인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들과 경쟁해도 이길 수 없을 만큼 이 병자의 병이 깊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게 눈에 보인 거예요. 6절을 보면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병자를 보면요, 물에 들어가려면 누워 있어야 돼요? 앉아 있어야 돼요? 앉아 있어야 돼. 앉아 있지도 못할 상황, 오랫동안 병에 걸려서 이제는 완전히 이제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먼저 뛰어드는 경쟁에서는 이미 포기한 상태입니다. 말은 그래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되지 그러고 있지만 자기 인생에서는요 이미 그걸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말이 뭐예요? 병자의 이 상처와 원망의 표현이잖아요. 나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나는 혼자예요. 다 나를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가족들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긴 병에 호자 없잖아요. 병이 오래되니까 가족들도 이제 다 떠나버리고 이제 혼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옆에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을 나눌 친구도 있고 따뜻한 가족도 있는가, 가끔씩 와서 들여다보는 가족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물이 움직일 때 그 사람들을 넣으려고 막 옆에 이렇게 사람이 붙어 있는데 나에게는 아무도 없고 다 나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 병이, 자기에게 찾아온 이 병이 자기로부터 모든 걸 다 빼앗아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픈 이야기예요. 이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아픈 것도 서럽잖아요. 정말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 병이 38년 동안 지속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하나 38년 지속되면서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하나 잃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단지 위장병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 눈이 조금 못생겼다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 다리 못 움직이는 거예요. 못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를 환자 취급하고요, 태물 취급하면서 다 떠나버린 거예요. 내면아이의 상처 치유학이라는 책에 보면요, 사람의 감정은 몸에 다이렉트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우리의 감정은 몸 안에 존재한다. 실제로 우리는 배고픔이나 갈증, 졸음 같은 욕구를 신체적으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몸에 몸으로 병이 오잖아요. 이러한 욕구뿐만 아니라 두려움, 불안, 우울, 흥분, 기쁨에 대한 신호도 몸으로 보낸다. 그래서 겁이 날 때 다리가 후들거리거나 가슴이 조이는 느낌을 받는다. 흥분했을 때는 피부가 따끔거리며 일어나거나 가슴이 쿵쾅거리는 걸 느낀다. 이게 이제 사람이거든요. 38년 된 병자가 병 때문에 받은 상처, 사람들이 다 떠나는 그 상처가 자기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마음에 새겨졌어요. 자기 마음에 새겨진 고통은요, 이 몸을 더 악화시킨 거예요. 마음이 고통받고 몸이 악화되고 이 악순환이 38년 동안 지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 속에, 이 병자 속에 뭐가 심겨졌냐면 패배의식이 완전히 자리 잡은 거예요. 그 패배의식이 몸에 완전히 배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다 망가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먼저 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몸뚱아리를 가지고는 살아도 이 저주받은 인생밖에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누구도 자기를 그런데도 안 도와준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발로 예수님께 찾아가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발로 예수님께 가겠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어떻게 이 외침이 나오겠어요? 패배의식이 완전히 자기를 자리 잡아버렸는데 마음속에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자기 스스로 고쳐달라고 하는 이 믿음이 안 나오니까 이런 데 있잖아요. 정말 자기 속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강하게 도전하십니다. 강하게 도전하세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지금 당장 그러면 안 된다. 강하게 도전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무한히 위로하십니다. 괜찮다. 괜찮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기다리십니다. 무한히 기다리세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하라고 지금.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나에게만 왜 스트릭 하십니까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저렇게 기다려주시고 저렇게 사고치고 사고 뭉친데도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시면서 나는 요만큼 그러니까 왜 나를 그렇게 닥달하시고 못 살게 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이기 싫으시죠?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요, 막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잖아요. 와, 그 정도 왔으면 정말 이제 우리 교회 제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이 예배 때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얼굴에다 대가고요. 대서 사탄아 니들은 물러가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게 지쳐있어. 갈릴리 바닷가에 이제 고기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사탄아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내가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그 상태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려주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안 그러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 보시니까 38년의 아픔이 그 얼굴에 다 묻어나.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저 친구들이 다 떠나고 가족들이 다 떠나면서 받았던 그 상처가 그대로 그 가슴 속에 다 있는. 그러니까 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별로 안 부드럽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병자를 보셨어요. 그 병자를 아셨잖아요. 그리고는 꼭 필요한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이 병자의 대답이 뭐예요? 예수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예수님 정말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깊은 이 상처나 패배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의 말을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책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푸시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뭘 하냐면 자기 변명을 하고요, 자기 방어를 합니다. 늘 그게 준비가 돼 있어요. 38년 된 병자도요, 도와주려고 하는 예수님에게조차도 자기 방어를 하고 자기 보호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몸이 안 좋아요. 저는 중증 환자예요. 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냅둬요.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제 처지가 이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이 환자 이야기 아니잖아요.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같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집사님 힘드시죠? 형제 자매 힘들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봐요. 내가 기도할 시간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아십니까? 그런데 나보고 기도까지 하라고 그러십니까?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좀 해보면 어때? 힘든데 이렇게 좀 해보면 어때? 저렇게 좀 해보면 어때? 관심을 가지고 하면 속에서 또 열불이 났어요. 내 처지도 모르면서 저런다고. 어? 당신은 남편도 있고 당신은 뭐 사업도 있고 다 있지. 내 처지가 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 속에서요, 늘 이렇게 그런 마음이,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요, 모든 것에 부정적이고요, 모든 것에 방어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유일하게 무한히 열려진 데가 있어요. 이게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미신이에요. 미신에 대해서는요, 무한히 열려있어요. 예수님 이 말씀 앞에서는요, 1%도 안 믿는 사람이요, 복권에 당첨되기 위해서요, 몇 %도 안 되는 그 확률에는 정말 목숨 걸고 하잖아요. 이 미신에는요, 너무너무 잘 오픈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미신은 내가 희생하지 않아도 되고요,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이 복권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다 망해가는데도 도박을 또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땀 흘리지 않고 한 방에 수고하지 않고 한 방에 인생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그러면 안 해요. 복권 한 방에 끝내잖아요. 복권 한 방에. 여러분, 다 망해가는데요, 돈이 없는데, 그래서 찔찔 매다가 이게 뭐 식료품 살 돈도 없다가 갑자기 돈이 얼마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이 도박하러 가는 게,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그 도박하고 복권 산 거 그거 다 모아도요, 사업 미쳐낼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 오늘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여기 행각 5이 있다고 하는데, 행각은 뭐냐면 악천후나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이 지붕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건지 지붕같이 이렇게 텐트처럼 된 이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테라스처럼 그냥 건물에서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위에만 가려진 이런 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각종 병자들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늘진 곳에 이렇게 각종 병자들이 모였어요.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이 별로 시설이 좋지 않는 이런 병원 이 바닥에 환자들이 다 죽치고 앉아서 지금 진료를 기다리는 이런 풍경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 병자들이요, 모인 병자들이 다 뭐냐면 보통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자들만 모여 있어요. 거기 보면 뭐예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보통 의술로 못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다 거기에 절비하게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곳에 모였던 이유가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들은 이 연못이 병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는 이 소문을 듣고요, 전부 각지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이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게 하고 난 뒤에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이러면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딱 봐도 이거 미신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아멘 하신 사람은 꼭 누가 팔로 오면 다 사기당할 분들이에요. 이제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 없어요. 이게 딱 이야기를 들으면, 아, 이게 미시는구나. 감이 와야 돼요. 감이 안 오니까 늘, 그런가 보다. 이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신을 믿고 전국에 있는 병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인생에 희망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붙드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미신이에요. 그래서요, 돈 없는 사람들이 사기를 더 당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 사기를 더 당하는 거예요. 붙들어야 되니까요. 여러분, 베데스다는 이 모든 병자들의 희망의 장소였어요. 그곳에서 내 병을 고치고 내 인생을 고치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장소가 어디냐면 베데스다. 베데스다로 가자. 가기만 하면 내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알다시피요, 미신이 주는 그 말의 이 달콤한 뉘앙스보다, 그런 희망보다요, 현실은 언제나 냉혹하기만 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정작 베데스다 운문에 도착해 보니까 자신들이 들었던 소문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소문은 원래 불편해지잖아요. 이거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물이 움직일까 말까인데 소문이 가다 보면 매일 움직인대. 이게 소문 아니에요. 매일 움직인대. 근데 나중에는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고쳐졌대. 고쳐진지도 모르는데 이게 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우물에 도착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1년이 지나도 우물이 움직일 생각을 하고, 움직여도 들어가도 이게 낫는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런데 더 비참한 건요, 그 미신을 붙드는데도 경쟁을 해야 된다는, 이게 참 통탄할 노릇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도요, 그 미신을 믿고 베데스다 우물에 왔는데, 자기가 이 연못에서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건 애당초 다 알았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이 병자에게요, 이 병자는 미신에 붙들려서 지금 희망에 붙들려서 베데스다까지 왔는데, 정작 베데스다는요, 자기 희망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와보니까 현실이 냉혹합니다. 자기를 버려진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희망의 장소였는데, 베데스다가 오기 전까지는 베데스다가 희망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뭐예요? 절망의 장소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미신마저도 붙들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이 환자가. 그런데도 우물을, 이 연못을 안 떠나는 이유가 뭐죠? 다 알잖아요. 지금요, 이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 들어보세요. 가능성이요, 0.0001%도 없어요. 설사 물이 움직인다 그래도 들어갈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도 못 떠나고 거기에 있는 이유가 뭐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이게 아니다라고 알아도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더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이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요, 말을 거셨다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아무도 이 병자 관심 없어요. 아무도 말 안 걸어줘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병자에게 말을 걸었다는 건,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것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더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 말은요, 내가 너를 고쳐주랴, 이런 말이잖아요. 내가 너를 고쳐주랴. 이건요, 이 병자의 전복을 찌르는 이야기예요. 이 병자는요,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오래전에 버렸어요. 오래전에 버렸어요. 미신에 기대어서 지금 우물 곁에 누워있기는 하지만 나을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요, 어찌 보면 이런 상태에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하나도 없어요. 예배는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기대는 요만큼도 안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어찌 보면 우리 모습 아니에요.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봅시다. 그런데요, 하나도 가슴이 안 뛰어요. 안 되는 거 알아? 이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이게 우리 모습 아니냐. 그래서 이 병자는요, 예수님께도 늘 자기 방어적인 대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몸이 안 좋아요. 나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저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때 예수님 한마디가 선포됩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제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예요. 38년 인생에서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이 말이 이 병자의 귀에 들립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해 본 적도 없어요. 물론 초기에는 좀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요, 이 말 자체가 사라진 단어예요. 죽은 단어예요.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이 병자는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 버립니다. 마치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걷던 사람처럼, 마치 38년 동안 걸어온 사람처럼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분이 일어나라고 말하는 순간 38년 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않던 이 몸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요, 병자 속에 있던 일어나고 싶은 의지가 발동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올 때요,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의지의 굴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순간 우리 의지의 굴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지가 예수님께 순종하니까 자기 몸이 순종해서 걷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 38년 병자처럼 살아가요. 첫 번째는요, 우리만의 미신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다 크리스찬인데요, 우리만의 미신이 다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미신이 다 있어요. 좋은 직장에서 좋은 직장이 여러분에게 희망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참 괴롭고 지금 참 행복하지도 않고 정말 죽지 못해 사는데 좋은 직장 하나 생기면 정말 행복이 찾아오고 우리 가정에도 정말 이렇게 이 단란한 가정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좋은 비즈니스가 우리에게 희망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기업 하나 이렇게 인수하면 그때부터는 내 인생에 정말 이렇게 봄날이 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좋은 사람 만나면 내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도망쳐서 이 남자 하나 만나서 뛰쳐나왔는데 보니까 부모보다 더 심해요. 이 남자가 나에게 희망을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남자가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부모보다 더 자기를 괴롭혀요. 이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 단계를 넘어가야 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그 단계를 거쳐야 돼요. 여러분, 좋은 학교가 우리에게 희망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부모님들은 이민 왜 왔습니까? 자녀 하나 교육시키려고 왔잖아요. 아이비리그 보내야 된다고요. 밤새 모든 돈 다 투자했어요. 아이비리그 보내면 다 될 줄 알아요. 그런데요, 아이비리그 가서 아이가 적응을 못한다. 부모가 뒷바라져서 보내서 적응을 못한다. 그러다가요, 한 학기 페일합니다. 재수강해요. 그 다음 학기도 페일하면 그 다음 등록이 안 됩니다. 등록이 안 됐는데 페일했다는 이야기를 못하고 부모에게 등록 못했다는 이야기를 못하고 그렇게 늘 부모가 나는 니만 보고 산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학비는 보내주죠. 등록은 안 하죠. 돈은 있죠. 그때부터요, 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말도 못하고 그 돈을 가지고 한 학기 보내고 노는, 두 학기 보내고 노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드러나요. 그럼 이제 부모가 뭐래? 빨리 내려와. 빨리 내려와. 집에 오니까 또 부모가요. 너는 어떻게 거기가 그거 하나 적응 못하냐? 내가 얼마나 뼈 빠지게 일할 줄 아냐? 네가 그런 식으로 하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위로도 못 받으니까 결국은 우울증에 걸리고요, 곤충으로 자살해버리죠. 여러분, 이게요, 제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다너스에도 이런 일들이 몇 건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에게 미신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우리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희망을 기대한 곳에서 절망을 느낍니까? 여러분이 희망을 기대한 그 자리에서 절망을 느끼잖아요. 장소나 직업이나 사람이나 돈이나 이 명예가 희망을 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행복하지 않는데, 지금 내가 예수님이 계신데 어려워도 힘들어도 행복하지 않는데 그게 생긴다고 행복해지는 거,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게 미신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누군가 나의 문제를 기적적으로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기보다 누군가 내 문제를 손을 놓고 기도해서 내 문제 그냥 싹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늘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이게 아니고 그냥 손을 놓고 기도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손을 놓고 기도해서 그냥 싹 나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뭔가 이렇게 신유 집회한다, 뭔가 대단한 분이 왔다, 그러면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불받아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이렇게 막 불받아서 넘어졌어요. 고쳐졌습니까? 안 고쳐졌습니까? 성격 그대로 나오잖아요. 성격 안 고쳐져요. 똑같아요. 불받아서 넘어졌는데 안 고쳐지잖아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불받아서 넘어지는 건 은혜입니다. 제가 그걸 폄하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이 안 바뀝니다. 그걸 알아요. 여러분요, 제가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해서 병자가 탁 나왔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달라스 뉴스에 다 나오고요. 또 그때부터 저는 교회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신자들만 모여들거든요. 저도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해 주세요. 사업이 안 돼요. 목사님 기도한다.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고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하고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주님 신유한사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런 미신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요,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이미 자포자기하고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를 애시당 줘버렸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지 않고요, 하나님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제가 답답해서 죽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안 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나오신다고요. 이게 있어야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없이 그냥 예배 시간 되면 오고, 이게 없이 그냥 기도하러 오고, 이게 없이 그냥 새벽 기도 나오고, 이게 뭐하고 또 하나도 안 다르잖아요. 38년 동안 그 우물에 동할 때 들어가면 되는데 내가 못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하고 뭐가 다르냐. 기대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던졌던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내가 낫고 사느냐? 진짜 내가 낫고 사느냐? 내가 정말 그걸 원하는 하나님이 내가 그걸 하길 원하시나?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기대하면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의지가 순종하면 몸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주시면 하는데 의지가 굴복되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가 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은혜가 없어서, 은혜를 못 받아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 은혜가 언제 오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심장이 벌떡벌떡 뛰니까 그럴 수는 없는데,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굴복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안 되는데요, 제가 하려고 해도 몸이 안 움직여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움직이기를 원해요. 엎드리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의지를 굴복시키기를 원하는데 안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좀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요, 환자에게든 병자에게든지 질문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병자에게 내 몸이 어떠냐고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너 괜찮냐?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너 걸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냐? 넣어줄 사람이 있냐? 이렇게 묻지 않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고 난 뒤에 바로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38년 동안 누워서 있는 거 뻔히 알면서 내가 낫고자 하냐 물어보고는 당장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병자가 생각할 때요, 정말 이 사람 정말 웃긴 사람이다. 내가 지금 이 처지를 다 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이게 사람의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병자는 뭐냐면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냥 벌떡 일어서 걸어가버려요.
이 병자가 한 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한 것 뿐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내 다리에 힘이 들어올까? 뭐 이런 걱정한 게 아니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냥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환경, 처지 생각하지 말고요,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것 한 것뿐이에요. 우리는 늘 뭐냐면, 우리 처지를 생각해. 우리 상황을 생각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런데 이 기도한다고 이 상황이 바뀔까? 38년이면 이거는 이제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 그런데요, 그 상황을 딱 빼고 나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상황 빼고 나면 순종할 수 있죠. 그잖아요. 상황 빼고 나면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상황을 갖다 놓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저는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 하우스 교회에 있을 때요, 저기 코린테,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됐네요. 한 7년, 8년은 됐네요. 교회가 지금 문 닫아야 될 상황 아니었어요. 돌아가야 될 상황 아니었어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주셔서 갔는데 돌아가야 될 상황이 되니까 출애굽했는데 어렵다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운영원들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2주 동안만 기도해보자. 2주 동안만 기도하는데 돈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만 좀 받아보자. 절대 돈은 계산하지 마. 돈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곳에 있기를 원하시냐, 아니면 돌아가기를 원하시냐, 그것만 듣고 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몇 사람이, 그래도 목사님 저희도 돈이 없는데요, 아니 돈 계산 좀 하지 말고 그냥 돈 다 빼고 하나님의 마음만 좀 듣고 와라. 그 2주 뒤에 모였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돈을 계산하니까 가야 될 것 같은데 돈을 빼고 2주 동안 계산하니까 다 만장일치로 하나님 여기 있기를 원하신대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돈을 빼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이는구나. 환경을 빼면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딱 빼버리면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하나님 역사 안 하시면 여기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너무 쉬워졌어요. 아, 돈을 빼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구나. 상황을 빼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구나.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요, 상황을 좀 빼고 있어요. 기도할 때 상황을 빼고 돈을 빼고 다른 걸 다 빼버리세요. 그냥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능력은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빼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는 단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기적적인 역사, 이런 신비한 역사, 이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게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문둥병이 들었던 이 아람 나라와 이 장군이었던 나아만 장군,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메시지를 줍니까? 이 아람 나라에서요, 군대를 이끌고 안 고쳐주면 전쟁을 일으키겠다. 그러고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제 고쳐달라고 이제 엘리사에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한 말이 뭐예요? 문도 안 열어보고 요단강 가서 7번 뭐 하라 그래? 그거 보내버렸잖아요. 뭐 자기 종 시켜갖고 딱 그런 거 아니에요. 막 개선장군처럼 딱 와서 딱 서 있는데 그 요단강 가서 7번 뭐 하라 그래? 얼마나 화가 나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근데 이게 지리적으로 보면 이 아람 나라는 이 이스라엘보다 북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물이 어디가 깨끗해요? 북쪽이 깨끗하거든요. 이 아람 나라에서 보면 요단강은 똥물이에요. 똥물에 가서 목욕하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그리고 강기름까지 됩니다. 그 아바나 바르발 강이 이 이스라엘 있는 전체 강보다 더 아름답고 더 깨끗하다. 차라리 내가 거기 가서 씻겠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신하가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신하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문둥병 고치러 와갖고 이거 말고 기어라 그래도 길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심한 일 시켜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둥병 고쳐진다는데 그거 하나 못 하시냐고. 그거 하나 그거 자존심 못 걷냐고. 가시자고. 그러고 끌고 갔잖아요. 끌고. 참 신하가, 이런 신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7번 목욕하고 나오니까 몸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했잖아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똥물이 요단강에서 나왔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똥물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이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오늘부터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미신이 다 버리세요. 정말 미신 많아요. 우리 크리스찬인데 미신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미신 다 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방향을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정하세요. 그리고요,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